시대의 소망 제36장 믿음으로 만진 성경으로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새롭게 된 이야기와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낫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큰 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열대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 걷는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었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자, 말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평판은 어떠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야이로의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가진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그녀는 치유를 경험했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어졌던 귀한 경험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구조될 유일의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 그 여자는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혼잣말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였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에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옷가를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하였다. 예, 이 여인에게 왜 이것이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졌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몇 번의 노력을 했지만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예,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들을 놓치고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따라갈 만한 기력이 없어서 마지막 사력을 다하여 일생의 믿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여자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예, 그 한 번의 믿음이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 온 사력을 다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새롭게 됨을 입었습니다. 그 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실 수 있었다. 이런 믿음을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미천한 여자에게 기쁨의 샘이 될 아내의 말씀,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이 될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다. 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이 만지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만남은 우연히 무관심한 군중들이 만나는 만남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었지만 정말 믿음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는 그 만남은 이 여인의 온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도 남는 축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의 동의가 아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예, 여기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구원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될까요? 자, 여기 지적인 동의라고 하는 표현은 지적인 동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첫 번째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서적인 영적, 의지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흔히 그것을 지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기 위한 연구와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매 삶의 선택 속에서 내 뜻과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의 매 순간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와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예, 마음이 없는 외적인 접촉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참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한 의견으로 여긴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이다. 예,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한 의견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구원하는 믿음, 우리를 살리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이다. 거래라고 하는 말은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고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 속에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무엇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주고 살 수 있겠어요? 마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 희한하죠?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얻는 것은 공짜인데 주님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러 가셨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애정을 그분께 드리면 누구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구원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애정과 사랑을 그분께 드리지 아니하면 아무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과의 1:1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신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도 마음을 열고 내 삶을 그분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릴 때 그의 관계는 성립되어집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하는 우리 교과에서 배우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 예,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웨슬러가 어느 날 배를 타는데 풍랑이 쳐서 그 배가 거의 빠져 침몰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공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어떤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을 고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받은 바 축복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선물은 몰래 보존하거나 은밀히 즐겨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이 주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라고 요구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의 입술 속에서 복음이 가져다 준 그 선물을 자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당시 여인이 말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축복이 될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여인이 그냥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나은 것으로 끝났으면 예수님의 옷에 무슨 신통한
그 능력이 있다는 미신이 생겨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테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그 말씀이 그 여인에게도 축복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축복이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그래서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물된 정원과 같다. 그의 치료는 급속할 것이며 그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주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예,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다는 게 무슨 소리 같아요? 증거하는 것. 예, 반응하는 것, 그죠?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물된 정원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물된 정원과 같다. 그의 치료는 급속할 것이며 그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주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자비와 그 많은 긍휼하심을 기억하도록 하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증거의 돌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귀한 이야기를 그 돌에 새기자. 자, 이런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돌에 새길 수가 있을까요? 일기장에 기록하는 것. 그렇죠. 이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3가지 이상씩 구체적으로 써나가면서 정말 그게 큰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럽니다. 올 한 해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 감사의 일기를 한번 적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카톡 단톡방에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라도 이 감사의 내용들을 올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요단강을 건너고 그 돌비를 기념비를 세웠듯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를 대우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함이 충만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고 말하자. 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각 개인은 모든 다른 개인과는 구별되는 생애를 하며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과는 같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개성으로 특징 지어진 찬송을 당신께 상달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밑받침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귀중한 고백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 예, 우리 각자의 경험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만이 부르는 노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각자 처한 형편에서 부르는 감사의 노래, 우리의 처지에서 부르는 그런 개인적 경험의 간증이 우리 모두를 용기 있게 하고 또 안 믿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강력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를 노래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러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투브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또 제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에 직면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환란을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 될까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답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될까요? 품성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우리의 품성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 때로는 사랑의 열매, 때로는 하나님의 품성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의 사역을 계승하는 일인데 곧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신지에 대하여 사람들과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할 것이었다. 사람들에게 논쟁하는 일도 중요한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삶의 향기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어제 우리 사경의 말씀 중에 참 이번에 있었던 그 입양한 아이를 죽인 참 말할 수 없는 그 내용을 소개한 내용을 다시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감히 그 내용을 다 읽어보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아이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 사람이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잘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성품 같은 자비,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기심 없이 행한 봉사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악인을 괘씸시키는 데 있어서 칼이나 법정보다 더 효과적이 될 것이다. 칼이나 법정이 법을 어기는 자를 공포에 떨게 하는 데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선교사는 이 이상의 것을 행할 수 있다. 흔히 마음은 책망을 받게 되면 강팍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서는 녹을 것이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 그죠? 칼이나 법정보다 더 강한 것이 이기심 없이 행한 봉사,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달리 표현하기를 이기심 없이 행한 봉사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솝 우화에 나오는 한 동화가 생각납니다. 무슨 동화죠? 이솝 우화에 보면 바람과 햇님이 싸움을 하죠. 누가 힘이 더 세나? 그러다가 지나가는 한 행인의 모자를 벗겨보기로 했습니다. 모자의 옷이에요. 옷을 벗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내가 힘이 더 세다고 바람을 세게 부르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더 움켜잡지. 세면 셀수록. 네. 그러니까 이제 햇님이 해보겠다고 햇님이 따스하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벗어질 거예요. 아이고 또 그러면서 입었던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된 것은 강압적으로 부는 바람보다 따스하게 내리는 햇님이 더 큰 영향을 가진 것입니다. 때로는 말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혼들을 녹이는 강력한 영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병든 자와 불행한 자와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당신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보혜사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여기 보면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당신의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군대 장관의 대리자인 성령께서 이 싸움을 지도하기 위하여 강림하신다. 우리는 매우 허물이 많고 죄와 실수가 심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전능자의 능력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가세된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말씀을. 아까 말씀에 문제에 보혜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보혜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그 복음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일에 힘을 더해 주시고 돕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감추지 않으셨지만 항상 그것을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에 최고의 재치와 사려와 친절한 관심을 활용하셨다.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모습, 또 인간관계의 모습을 소개해 주는 내용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정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례하시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씀을 하시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주신 일이 전혀 없으셨다. 그는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는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두려움 없이 견책하셨으나 통렬한 책망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예수께서는 길이요 생명인 자기를 영접하기를 거절한 사랑하시던 성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 예,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시는 그 언어들이 아름다우셨던 것 같아요. 그죠? 무례하시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민감한 자들에게 공연한 고통을 주는 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또 사람의 약점을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위선과 불신, 죄악은 단호하게 책망하셨지만 이 말씀이 참 감동적인데요. 책망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책망을 하시지만 그분께서 그 각자의 영혼을 비록 위선자일지라도 불신자일지라도 예수님이 깊이 사랑하셨던 마음이 그분의 눈물 속에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영혼 하나하나가 그분의 눈에는 귀중하게 보였다. 예수께서는 항상 하늘의 위엄을 지니시는 동시에 가장 친절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가족의 각 사람을 굽어보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서 타락한 영혼을 보셨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셨다.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눈에는 귀중하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외모나 형편이 어떠함에 우리의 가치가 달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고 산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늘에서 통용되는 것, 곧 당신의 형상과 특징을 지닌 진리 가운데서만 행동하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악을 정복해야 한다. 예, 이것이 그리스도인 행동의 원칙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특징을 지닌 진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종들은 타고난 마음의 지시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도발을 받을 때 자아가 일어나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드는 식물을 소생시키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지 아니한 말을 경류처럼 쏟아 놓지 않도록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 여기 도발을 받을 때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반대를 받을 때에 그럴 때 있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지해 주지 않는 또 반대하는 때로는 핍박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본성적 기질대로 그들을 공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단은 그들이 바로 이렇게 행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그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분노하고 있는 것은 용, 곧 사단이다. 즉 분노와 비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곧 사단의 정신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의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늘에서 통용되는 것, 곧 당신의 형상과 특징을 지닌 진리 가운데서만 행동하기를 원하신다. 네, 사단이 바로 이렇게 행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한다는 거요? 분노와 비난으로 우리가 대꾸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집에서 애를 키우는 우리 딸을 보면서 그런 걸 종종 느끼는데요. 네, 우리 어린아이들은 요즘 보니까요. 과음도 지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절대 같이 따라서 과음 지르지 않고 그러니까 과음을 지르면 지를수록 목소리를 더 차분히 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사랑으로 설명해 주니까 결국은 아이가 과음을 질러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분노하고 또 격정적으로 할 때에 같이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잘 유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소개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풍랑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온유한 심령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악을 정복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들의 능력이다. 그들은 그들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한다. 그때에야 그들은 하늘의 재치와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도발을 받을 때 온유함을 지속하는 정신은 아무리 강력한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악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그리스도의 능력,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발을 받을 때에 온유함을 지속하는 정신은 아무리 강력한 논리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것이다. 때로는 우리의 말하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태도나 표정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었다. 예,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때의 법정에 혹시 서게 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위기와 환난을 준비하는 것은 그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쓸 때에 우리에게 가져오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신문을 받을 때에 고정된 답변을 할 준비를 하지 말 것이었다. 그들의 준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중한 진리를 간직하는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하였다. 그들이 신문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요긴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하실 것이었다.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었다. 날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후에 그를 의뢰해야 할 것이었다. 예, 이게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평소 때에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필요할 때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서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정보라고 하는 것은 집어넣어 놓은 것이 나오는데 성령께서 필요되는 때에 꺼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던 원망과 분노 그런 것들도 어느 때에 나올까요? 한 번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치매에 걸렸는데 그 목사님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아주 10원짜리를 막 욕을 하더라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래요.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핑계거리가 될 수 없겠죠. 그의 마음속에 아무도 장담은 할 수 없지만 평소 때 그의 생각 속에 집어넣었던 들었던 마음을 담아 두었던 그런 내용들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것을 잘 지켜주시도록 언제나 옳은 정보, 언제나 바른 감정 이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된 화평은 원칙을 양보함으로써는 결코 얻어질 수 없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반대를 일으킴이 없이 원칙에 충실할 수는 없다. 예, 우리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원칙, 진리를 양보함으로써 이 세상을 평화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반대를 일으킴이 없이 원칙에 충실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우리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주저하거나 또 진리를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살아 존재하는 때에는 언제나 그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 우리는 더 성경으로 나가서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초기 사도들이 세상 법정 앞에 서서 이야기하기를 사내들인 앞에 서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스스로 판단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은 사람의 권세나 사단의 증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다.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진리를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높이신 신임을 배반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오직 한 가지가 뭐라고요? 진리를 버림으로써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예. 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사단의 정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하늘 참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의심으로 채우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사단은 그들이 하나님을 엄한 재판관으로 여기도록 이끈다. 사단은 그들로 죄를 범하도록 유혹한 다음 자신들은 너무도 죄가 많아서 하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거나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게 한다.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신다. 예,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의심으로, 불만으로, 불평으로 이끄는 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에 이것 한 번만 해봐. 이것을 하지 않고 무슨 인생 사는 재미가 있겠어?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해놓고 막상 죄를 짓고 나면 너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은 너 같은 자를 받으시지 않을 거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는 누구든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이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기회가 없지만 살아있는 모든 자들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주님께 나가서 간절한 심령으로 간구하고 요청할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고 사단 안에는 언제나 절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한다. 자기가 받지 않은 것을 전해줄 수는 없다. 제자들은 교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반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시인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 나도 하늘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그러셔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유창하게 교리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험담을 하거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생애의 부담을 회피하고 헛된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참 정언은 구체적으로 더 예리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 그것뿐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험담하는 것, 또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것, 진실되지 못한 것, 불친절한 말을 하는 것, 우리가 헛된 향락을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을 본받음으로써 무례한 행동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의심을 품고 부질없이 걱정을 하고 흑암 중에 거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이런 모든 방식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다고 선언한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참 보니까 우리가 쉽게 그럴 수 있는 위험성들이 많죠. 세상을 본받고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사랑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또 심지어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부질없이 걱정하는 것. 이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품고 부질없는 걱정, 근심 속에 빠지는 것도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불신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동을 통하여 나타내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했을 때에 주님 가까이 가셔서 만나주시고 그의 혈류 근원부터 낫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도 그러한 주님에 대한 갈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체험하여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주셔서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의 손을 주님을 향하여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모두에게 해당되는 약속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품성이 주님을 닮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살아계셔 주시옵소서. 이 이기심과 어둠과 불안과 염려가 많은 세상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이 세상의 평화와 기쁨과 빛과 희망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과 사랑과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예, 묵상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소거 해지해도 됩니다. 예. 예, 오늘도 아이고 우리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셔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선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최승기 집사님, 강현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사경의 주간입니다. 우리 우리 사경의 그 강연들을 우리 7시 되면 올려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또 이제까지 들으신 분 계속 듣고 계시리라 생각하시고 또 내일부터 계속 들으시면서 은혜 되시고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사경회로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듣는 분들 중에 교과책 교회에 있으신 분 있는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계세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주무세요. 예, 편안만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